영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탄자니아 어린이들을 더 많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성도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되고 싶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어떤 것이었나요? 저는 초등학교 4, 5, 6학년 때는 꿈이 개그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구를 보고 맹구를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또 흉내 내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흉내를 많이 내고 또 그런 흉내를 내면서 나도 나중엔 커서 저런 개그맨이 돼야지, 심형래 같은 그런 개그맨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랬다면 괜찮았을까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 꿈들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저도 이렇게 또 생각이 바뀌면서 점점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자녀가 나 연예인 할래, 개그맨 할래, 가수 할래 이러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대부분 뭐라고 하시나요? 나중에 가면 다 바뀐다. 그래서 철부지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을 보고 또 그 미성숙한 꿈을 보면 철부지라고 합니다. 철이 없고 덜 들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면 자기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잘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어설프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그 꿈을 이뤄나갈지 어설픈 모습들을 보면 참 철부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도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른들이 그런 꿈을 꾸는 학생이나 사람들을 보면 철부지 같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성숙하고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속이 꽉 찼다고 합니다. 사람이 든든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면 철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결핍된 모습이기에 걱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기 자신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막바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에 고난도 있고 또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부지 신앙일까? 우리는 얼마나 철부지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꽉 찬 사람입니까? 영양의 부족으로 결핍된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그것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해서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뭔가 모자르고 결핍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처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로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로 있다면 세상은 그냥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말씀대로 우리는 악한 자의 권세가 둘러싸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도 악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성도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악한 자에게 속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이 중심의 내용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세히라는 단어와 주의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라는 방식으로 삶의 방법을 취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 그냥 사는 것,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부담 없이 주의함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잠식당하고 맙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없어지고 결국 아무데도 쓸데없어 밟혀지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또 16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기회를 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낀다는 표현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산다는 말은 목적이 있는 태도입니다. 기회를 사서 어떤 목적을 이루겠다는 그런 명분하에, 그런 목적하에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세워라 내워라 지나보내는 소극적이고 후퇴적인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지각 없는 자와 같이 살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앞부분과 연결해 보면 이 악한 시대에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처럼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삶의 순간 가운데 기회를 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다윗과 골리앗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다가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의 모든 점에서 압도당하는 두려움을 몰고 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게 대충 보고 맞서면 죽음과 패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이거를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다윗과 골리앗이 한 번 더 떠올랐습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은 보통 방식으로는 절대로 2m 90이 넘는 중장기갑병인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1대1로 맞붙어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온몸이 갑옷입니다. 전신 방패로 그 몸을 또 앞에 가리고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대1로 갑옷 입고 못 싸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봅니다. 온몸이 갑옷이고 전신이 방패로 가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니 딱 한 곳, 투구와 이마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싸움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양을 치면서 자신의 삶에서 목숨을 걸고 공과 사자에게 물매를 던져서 쓰러뜨리고 그 목을 자르고
전투를 치르며 하나님의 싸움을 위해서 준비되어 갔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살펴보니 그렇습니다. 사울왕의 갑옷과 검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오직 승리할 수 있는 그 틈, 투구와 그 이마 사이를 보고 전력으로 질주해서 물맷돌을 발사합니다. 그러면 그 돌이 날아가서 시속 160km 날아가서 이마에 박히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승리입니다. 골리앗, 세상이 커 보이고 쓰러뜨릴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보여도 자세히 주의하고 살펴보면 우리가 노릴 수 있는 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싸움을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1대1로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주의하고 살펴보아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 자세히 살펴보고 행하는 그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또한 이 지혜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의 교회의 현실은 이랬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주 술을 즐기는 습관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음란한 축제를 벌이면서 그 술의 신인 바커스를 섬겼습니다. 이들은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데는 꼭 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도 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서로 친해지고 서로 믿었고 서로 술을 권하면서 하나 되기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이 믿는 신과 교통하고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술에 취해야 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만취한 상태에서 신의 뜻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잘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가 결정할 수 있는가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가져야만 이 세상에서 통할 수 있다 믿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며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새로 믿는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성도들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권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무절제하고 지각 없이 행동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방탕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것과 대조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어조가 뭡니까? 명령조입니다. 명령형입니다.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오늘의 말씀에서 뭐라고 정확히 얘기합니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일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과 교제하며 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우물물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수도꼭지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틀면 나오는,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토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냥 틀면 나오는 것. 그것이 아니고 성령은 수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머리 숙일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능력이나 방언, 예언이나 환상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이것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사람들을 섬겨야겠구나. 이렇게 구분하면서 매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람, 그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바로 18절 이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때마다 늘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전환하는 스위치입니다. 성령께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가득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도 간의 화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와 교제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구원과 확신, 자기 만족에만 빠져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예수님, 자기를 위한 천국, 자기를 위한 축복, 자기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화답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축복이 있습니다. 서로가 축복을 나누고 서로 간에 하나님을 향한 교제가 살아있는 그런 영적으로 연합한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이 말씀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예배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를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모든 감사의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범사는 사실은 이런 본문입니다. 모든 자를 위해 감사하라. 어떻게 보면 다릅니다.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나한테 다가오는 것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자를 위해서 감사하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잘하던, 나에게 잘하지 못했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감사함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도 어떻게 변합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나는 그 사람을 감사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쁜 것들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이 변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자를 위해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 감사의 사이클이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고 교회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서로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상호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그 기초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초는 감정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존중하며 살아가세요. 당신이 먼저 나에게 존중하며 살아가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복종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풀립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되는 그 좋은 일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이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우리가 복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살지만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임을 잊지 말고 그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세월을 아껴서 기회를 사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드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이끌려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서로를 향한 섬김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복종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단일교회 모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